나온 소식,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불신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 불신,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며 서로 마음속에 적대감을 품고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때로는 오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불신하며 나중에는 이 불신이 커져서 서로 증오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큰 미움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죠. 그런데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이 정의 또한 그 정의라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각각 구구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상과 생각, 이념과 주의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건들을 보면 더욱 그렇죠. 오직 했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을 앵벌이를 시켜서 결국 돈은 정의 기억 연대라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잣대입니다. 자기들의 잣대, 사상과 이념의 잣대, 때로는 철학과 가치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속에 가장 바르고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이 바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외에는 결코 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바로 그리스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잣대를 말합니다. 잣대. 자, 그러니까 자로 재서 정확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자도 때로는 나무자와 쇠자는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바른 자는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백금으로 만들어 놓은 잣대입니다. 금으로 변하지 않는, 뜨거워도 늘어나지 않고 추워도 줄어들지 않는 이 금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하니까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캐논이다. 근데 이 캐논이란 이 말은 곧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신했던 이 교만하고 악했던 이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했던 이와 같은 교만한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성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밟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서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서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안과 성밖 문 하나 차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성 안에는 비통함과 굶주림과 그리고 고통이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9절 이하에 보면 성 밖에는 풍요와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하나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판문점 하나 사이에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 하나 사이에 한쪽에는 풍요와 자유와 넘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며 그 안에는 굶주림과 그리고 고통과 인간적인 그런 부자유한 억압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데와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면서 모든 인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하나 사이에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굶주리는 자와 성 밖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이와 같다. 아름다운 소식은 문 밖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저와 더불어 저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은 누가 열입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왜? 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불신과 공포 그리고 굶주림에 있었지만 성 밖에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 위로 지나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놀랐던지 꽁지가 빠지게 아람 땅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것 놓고 요단강 강 건너로 다 도망갔어요. 이와 같은 것. 이때 이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했던 문둥이 4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차피 굶어 죽어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을 것이는 이 아람 군대에 가서 먹어서 사람한테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먹자 하고서 거기 갔다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성 밖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기근과 너희 속에 있던 전쟁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이 준비해 놓고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어차피 지금 그저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결국 이러니까 이러다 살다가 뭐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믿는 것, 어떤 것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우리를 예비하셨으며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날을 내일 예비하셨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미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새 날이잖아요. 예,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에 대한 희망, 바로 그것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삶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다 죽어요. 예. 염세주의자들 어차피 뭐 죽는 건데 뭐 내일 일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예. 그래요. 어차피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난 이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 결국 그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린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 바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바로 이 신앙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바로 이태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해서 그 자식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산에 올라갈 때 장작을 자식의 등에다가 쥐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 근데 가만 보니까 양이 없습니다.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정작 그 산 꼭대기,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칼로 자식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희생을 바라보시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희생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급한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지금 약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백신을 만들어서 빨리 주사를 넣고 사람들을 낫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 속에서
그 밝고 그 강렬한 빛이 모든 균들을 살균하고 그리고 모든 액들을 소멸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레포트가 이 의학 보고서가 나왔냐면 봄에 여러분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면 꽃 향기가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꽃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꽃 안에 있는 그 화분가루,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러면 사람의 코에 들어오면 꽃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가루, 그래서 그 꽃향기가 나는 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꽃가루가 날아가는 게. 올 봄에 아카시아가 폈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냉해가 오니까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다가 오므라진 상태에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꿀을 못 탔어요. 아카시아를 전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탔대. 이제 양봉하는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꿀이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꽃가루와 병과의 상관관계를 했는데 봄에 꽃가루가 공기 중에서 많이 하는 그 해는 모든 전염병과 독감, 감기,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가루 날 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알러지 있다고. 알러지나 그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사방에 있는 꽃가루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독감균 이것을 꽃가루들이 다 소멸을 시켜버린대. 그 과학자들이 최근에 논문으로 다 발표했습니다. 매년마다 꽃가루와 병과의 상관관계, 공기 감염된 것. 그러니까 뭡니까? 공중에 떠있는 많은 해로운 모든 것들을 꽃에서 그 꽃가루들이 날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꽃가루도 생명체예요. 생명덩어리라고. 그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균들을. 그리고 그것이 멀리 가서 숲에 가서 떨어지면 다시 예쁜 싹으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사방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이 공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화시키고 있고 살균하고 모든 것들을 멸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자꾸만 하나씩 밝혀질 뿐이지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게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꽃가루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병해서 이게 만연한 겁니다. 만연. 요새는 산에 가면 밤꽃이 가득 펴가지고 밤꽃이 지금 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꽃 향기가 가득해서 이 모든 이 균들이 다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어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종을 통해서 손님들을 초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서 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나는 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뭐 어쩌고 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일도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7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276명의 무역선 알렉산드로를 타고 갈 때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그들은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파손하는 것은 이 배와 여기는 기물뿐이요 우리 모두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275명 그리고 바울을 1명 276명이 무사히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북한에서 판문점 안에 있는 무슨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발을 시켰다고 어저께 동영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북한이 다급한지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에 말씀해 드렸죠. 결국 평양 시민마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시골이나 전국의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평양에 있는 이 200만 명의 이 시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왜? 거기는 배급을 줘야 되니까 200만 명을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해 줘야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배급을 해 주려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이게 바로 오늘의 북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눠준 카드 다 썼습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200조라고 된 돈 이번에 나눠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한테
1인당 30만 원씩 200조에 200조. 200조를 지금 뿌렸습니다. 흔적이나 있습니까? 200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 아내는 벌써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80만 원 가져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썼대요. 참, 그거 소용없는 짓을 한 겁니다. 또 200조 뿌려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자식한테, 내 손자한테 빚을 안겨주는 거예요. 나 때 고생하고 나 때 잘 먹고 나 때 빚져서 자식에게 넘겨주고 죽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안 듣겠어요?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자꾸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면 그까짓 거 그냥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한 겁니다. 한 달 기분 좋아서 어떤 사람은 고기 사 먹었다, 한 달 뭐 사서 옷 샀다, 왜 공짜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없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아무것도 안 심는데 내게 돈이 생긴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는 우리에게 안 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그러나 그것을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그것을 선용하고 가꾸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준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전환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